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들으며 우리를 넣으신 자리고 우리를 감수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승승장구 만사형통의 삶, 일반적으로 말하는 술술 풀리는 인생이 되는 것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언제 예수를 믿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깊이 이렇게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이 어떠하셨던 것 같으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의 만물을 통치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유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이런 결론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분을 믿고 있다면 내 인생이 슬슬 풀려야지, 승승장구해야지, 아니 내가 그런 분을 믿고 있으면 만사형통해야지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우리의 이러한 생각들을 참으로 어린 생각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나를 사랑하면 내 편에 서 있어야지, 내 편에 서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또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해줘야지.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의 생각 아닙니까? 딱 어린아이들이 그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깨달으면 우리는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가고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삶의 반응과 삶의 태도가 변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어느 순간 보면 나로 살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의 본문의 말씀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은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주어진 땅 정도가 아니고요, 그 땅에는 약속이, 언약이 담겨져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은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그 언약의 땅,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해서 심지어 그 언약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누가 깨트렸어요?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의 풍요와 안녕과 이 모든 것을 더해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이 그렇잖아요. 평안이 있으니까, 풍요가 있으니까, 자신의 삶의 안녕이 보장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다른 신들을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신이 바로 그 당시에 이방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어요.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것과 조금 달랐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은 자신들이 키우던 양과 소를 제물로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물론 이 안에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이게 지루해진 거예요. 나는 왜 맨날 제물을 드리고 이 귀중한 것을 드리는데 맨날 혼나는 것 같이, 맨날 나한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이,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주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 있는 이방의 신들이 이렇게 모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은요, 어떤 신이냐면 똑같이 제물을 드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신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신전에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창녀들이 있어서 제물을 드린 자들이 제물을 드린 이후에 그 창녀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일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법에는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두 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많으신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은 거죠. 그냥 네 마음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대신에 너는 나한테 와서 제물만 드리면 되고 내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야. 네 마음껏 즐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이 바알과 아세라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가짜 신이었죠. 인간이 만든 신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요,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도 더 이상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락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이 이방 신에게 가서, 죽은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죽은 신과 함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눌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여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 동안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70년을 끝내고 돌아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완전한 은혜였어요. 그들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돌아왔으면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들이 돌아왔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돌아왔다는 말씀을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나누면서 계속 나누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1차에 돌아온 때와 3차에 돌아온 시간의 갭이요, 약 100년 정도가 됩니다. 1차로 돌아온 것이 언제냐면 BC 538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돌아온 3차 귀향에 따르면요, BC 444년, 그러니까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의 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될까요? 이제는 막 정신을 차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절대로 언약을 깨트리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 전에 전에 돌아왔던 에스라가 에스라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은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에스라 10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러분 지금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다시 돌아와 있는데 지금 통곡하며 전체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통곡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에스라 10장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단순하게 결혼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방 여인이 들어오면서 일어난 사건들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에스라서를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면 에스라가 책망하면서 너희가 솔로몬이 지었던 죄를 똑같이 범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복을 주셨을 때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심지어 후궁까지 다 합하면 1000명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그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 돌아온 백성들이, 망했다가 돌아온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에스라가 보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린 그 이유가 그들이 망한 이유가 아닙니까? 여러분 심지어 이런 현상이요, 단순하게 일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그 일을 앞장서서 행하고 있는 일들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두에 서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까지도 그들의 마음이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이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누구를 데려오세요? 느헤미야를 데려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삶을 봤지만 그는 수산궁에 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수산궁의 백성이 아니라 바사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 오롯이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 인생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를 끌어오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깨우치시는 일들을 행하는 역사가 바로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느헤미야의 삶이, 여러분 믿음을 가졌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으니까 승승장구하는 인생, 만사형통의 삶, 술술 풀리는 인생이 돼야 느헤미야도 신나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어리고도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승장구하셨나요? 만사형통하셨어요? 주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은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셨어요. 정말 그 인생에 대적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멀리서 예수님께 보지 않아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만사형통의 삶이세요? 승승장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실상은 우리 인생에도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목회자까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제 인생이 막 이렇게 만사형통, 승승장구 뭐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 삶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일들이 여전히 제 인생에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에 그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건가요?
내가 원하는 내 삶의 어떤 일들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신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 일이 내 입장에서는 내게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일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야말로 예수에 미쳐있는 인생이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 삶을 다 드렸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풀려야죠. 그죠? 만사형통 탄탄대로가 그 인생에 열려야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심지어 여러분, 바울이요, 자신의 그 쓰던 손수건만 돼도 사람들이 병을 낫는 그런 기적을 행했던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건 자신의 그 힘듦도 있었지만 복음 전하는 길에 자꾸 이렇게 막히는 어떤 도구가 되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바울이 한 번 기도했으니까 아니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병이 좀 내게서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 치유하는 사람 아닙니까?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내가 지금 이걸로 말미암아 복음이 자꾸 이렇게 컷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 이 병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우리 한번 좀 긴 말씀이지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진 곳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리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왜 지금 바울의 병을 고치지 않고 계시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신 이유가 자신이 받은 계시는 엄청나게 큰데 혹시 그것 때문에 교만한 자가 될까봐, 자만하는 자가 될까봐 그 병을 여전히 남겨두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바울이 3번이나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도 고쳐주시지는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일로 더 구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의 육체의 병이 고쳐지는 것보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육체의 병을 주사 그 영혼의 온전함을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만 기도해라. 너 그 병 너한테 그대로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에게 노라는 음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였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왜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으세요? 왜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지. 그래, 이 육체의 병은 나를 정말 힘이 들게 하고 어떤 때는 싫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게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지라고 바울은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요, 오히려 그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권고와 박해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하게. 여러분, 육체에 약한 게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참으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영적인 강함의 키가 자신의 약함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요. 오히려 그 약한 것을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제가 제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면, 승승장구하고 있다면, 생각하는 것마다 제가 원하는 것을 막 달려가고 있다면, 제가 요즘 우리 성도들하고 밤마다 9시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 시간에 기도할까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더 승승장구하게 만들려고 굉장히 바쁠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약하니까 도무지 제 힘으로 해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도 제 힘으로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제 힘으로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만나고 성경도 가르치고 제 힘으로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 지금 일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약하니까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야, 이게 강한 거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 그게 참으로 생명이 변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 스스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린아이는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어린아이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과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뭐 이런 하나님이 계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나 안 믿어. 여러분, 이게 딱 어린아이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내 뜻대로 다 됐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안 해주시는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떠나가면,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의 수많은 신들처럼 거짓 신이라면, 그죠? 가짜라면 문제가 없어요. 그분에게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이 세상의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로부터, 이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해야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오늘 느헤미야가 지금 그 신앙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느헤미야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수산궁의, 바사의 수산궁의 왕의 가장 측근에서 잘 나가는 인생이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더 가질 수 있는 삶이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바보같이 그걸 내려놓고 예루살렘까지 와? 왜 그 바보 같은 짓을 해? 혹은, 야, 대단한 인생이네. 그 많은 것들을 포기했어.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어. 여러분, 이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서 있으면 느헤미야는 많은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런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자신이 수상중의 술관원이든지 어떤 권세를 가든지 그냥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면 승승장구?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더 깊이 나눌 텐데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느헤미야를 방해합니다. 느헤미야를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도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성벽을 짓는데요, 그 가운데서 리더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나 안 할래, 나 돕지 않을래, 이런 자들도 있었다는 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 백성을 사랑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부르셨다는 그 은혜가 내게 있기에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는 건 한 가지예요.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이 믿음의 고백이 느헤미야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은요,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바로 전에 돌아왔던 에스라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에스라 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날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러분, 몇 달이 걸렸는지 아시겠죠? 첫째 달 초하루에 떠났는데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으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돌아오는 시간이 무려 5달 가까이가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스라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우리가 죽을 거라고 고생하고 왔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은요, 느헤미야와 에스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정말 기쁨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이요, 성도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금쟁반에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 같을지라도 참 저 사람 저 인생 가치 없어 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가 부르짖는 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참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신들처럼 너 제사 드렸어? 제물 드렸어? 그럼 네 맘대로 살아. 이런 신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믿는 자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목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 눈앞에 혹은 내 삶에 펼쳐지는 어떤 일들 속에서 마치 그 모든 것이 다인 것처럼 살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어린아이가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선하신 하나님은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도우시며 자신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풍이 부는 삶의 현장에서 광풍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숙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숙한 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수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는 것으로 그치는 자는 성숙한 자가 아니고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숙한 자라는 것. 그러면 반대로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 들어보세요. 사람의 속임수와 누가 한마디 하면 그 인생이 뒤집어지죠. 간사한 유혹과 온갖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그 자가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와 정보와 이런 것들로 그 인생이 막 정신없이 롤러코스터 타듯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인생,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성숙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성숙이란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것으로 기꺼이 이끌려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숙이란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인생에 주어졌어요. 근데 내 마음에 그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꺼이가 무슨 뜻이에요? 기쁨으로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그렇게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고요, 예수님이 무슨 끌려가듯 억지로 가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어린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가기 싫으면 안 가죠. 가기 싫으면 들어눕죠. 여러분, 그런 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숙한 자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리얼입니다. 동화책같이 권선징악이 뚜렷하지도 않고요, 내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때론 주님이 나를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엉뚱한 것으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이 성숙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분께 그렇게 이끌려가야 돼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나눴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정도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숙한 자가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은혜를 누릴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그 인생 가운데 수없이 기도한 통곡의 눈물의 삶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물 없는 눈물에 던졌을 때 여러분, 요셉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구해주세요.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야곱이 짠하고 나타나서 요셉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요셉은 그렇게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국까지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하죠. 그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더 깊은 왕의 감옥으로 끌려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안 들으신 거예요? 안 들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창세기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떠났더라,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더라, 이런 성경 구절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듣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은 거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은 믿었어요. 그 하나님은 선하셔.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 내가 비록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내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망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라는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내셨고요. 우리 가운데 구원이 주어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성숙한 자를 찾고 계세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삶을 다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실한 성숙한 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실하심이, 성숙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낼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성숙하심이 이 주님의 교회를 살려낼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성숙하심이 이 올레도 땅의 죽은 영혼들을 살려낼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성숙한 자가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하십시오. 어린아이의 그 투정과 같은 그 연약한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내 인생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